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이는 그릇, 준비된 그릇을 주님이 쓰실 때 귀한 그릇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고 또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준비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고 그 그릇을 하나님은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금 같고 은 같고 우리가 세상에로 명예로 그렇게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인이 쓸 때요 어떤 자를 쓰느냐? 첫 번째, 쓰기 편한 자를 쓰는 겁니다. 편한 자. 우리가 집에 보면은 옷들이 깨끗하게 있어도 낡은 옷인데도 버리기가 아깝고 이상하게 정이 가는 옷이 있어요. 아주 떨어져 가지고 낡은데도 이상하게 버리지 않고, 왜? 편하니까. 그거 입으면 편하거든요. 애들들도요 꼭 어디 가면은 자기 머리 빗이 아주 그냥 꾀재재 해가지고 아주 냄새나고 그래도 그걸 꼭 갖고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 왜? 편하니까. 그러니까 편한 걸 쓰려고 하는 거죠,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염소를 드리는데 1년 된 양들을 드립니다. 왜 1년 된 걸 드리냐? 2년만 되면 뿔이 나가고 막 들이박습니다. 1년 된 양은요 항상 목동 주변에 항상 있어. 그래 목동이 잠자면은 그 주변에 항상 모여서 그 잠을 자는 게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손에 잡히는 게 곧 그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쓰기 편한 거.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보면 16장에도 보면 17장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큰 믿음을 더하게 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순종하라. 만약에 너희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하라 하면은 그 밭에 가서 일하고 그 종이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다가 저녁 때 들어옵니다. 그때 주인이 야 밥상을 차려와라. 수고했단 말이 없어도 밥상 차려면 또 밥상 차려와다 주는 거예요. 수고했으니 같이 먹자는 소리 없어도 주인이 먹을 때까지 서 있다가 또 밥상을 쳐라면 밥상을 친다.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이요 또 시키면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너희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성장되는 사람들이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성장돼요. 요거 한번 직분해 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 감사해야죠. 이거 직분 좀 맡아주세요. 안 되옵나이다, 되옵나이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여러분 세상에서는 쓰임 받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장관 통일부 장관 한번 해주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목자장 한번 냈어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그렇대요. 어느 권사님이 자식을 키우는데 서운했대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꼭 하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목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 장성해서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할 일 없어 빈들빈들 놀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빈들빈들 놀려면 신학 가서 목사나 되라 그런다고. 아니 똑똑한 왜 의사는 안 보내고 덜 떨어진 것만 보내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 되게 하려고 했다면서 귀한 것 드리려고 하고 옥합을 깨려고 하지 않고 천한 것, 저 떨어져 나간 것, 좀 부족한 걸 드리려고 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면 정말 내놓는 자가 돼야 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쓰기 편안한 자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죠.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은 초대 왕이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아멜렉과 전쟁할 때 다 죽여라. 기식 있는 거 죽이고 호흡 있는 거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 짐승 소리가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가 사울 왕이 말하기를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예를 드리고 제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정말 순종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한다는 건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면 스피커는 그대로 말합니다. 이리 가라. 근데 저기서 저리 가라고 말하면 안 되죠. 말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심 자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이론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요 은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임받고 불편하고 쓰기 편하지 않고 정말 쓰기에 불편하면 저기 구석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고 조그만 종쟁이라도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천하게 하나는 귀하게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이 말하기를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대접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또 간장 담으려면 요만한 종쟁이도 필요하죠. 아니 간장 담으는데 이만한 대야에다가 간장 담을 수 없잖아요. 간장 담으려면 요만한 종쟁이도 필요하니까 만들고 된장찌개 만들려면 뚝배기도 만들고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간장 종장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왕궁에서 임금의 수라상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그 간장 종장이가 귀하게 쓰이는 겁니까?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왜 나를 종쟁이로 만들었습니까? 토기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거 반문할 필요 없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에게 쓰임받고 그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면은 설거지 할 때도요 얼마나 그 왕에서부터 나온 그릇이니까 정성 들여서 깨지면 큰일 나죠. 아주 그냥 간장 담은 그릇이라도 얼마나 정성 들여서 닦고 아주 깨끗이 아주 보관시켰다가 다시 또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냐 이거요. 그 종쟁이라도 임금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문당해가지고 다리를 절었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지팡이를 꼭 쥐고 다닙니다. 근데 지팡이를 쥐는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 외국에 나갈 때 쓰고요. 전 세계를 그 지팡이는 다 다녀요. 청와대 갖고 들어오면 그냥 앉으면 사람이 앉으세요. 지팡이를 아주 모셔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씁니까? 내가 왜 나를 지팡이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누구에게 붙잡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질그릇같이 왜 이렇게 보잘것 없이 왜 이렇게 나를 연약하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하나님이 쓰는 자는 문벌 좋은 자를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자가 그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붙잡히면 하나님의 전능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12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를 때 세상에 문벌 좋지도 않았어요. 직업도 그랬습니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지요. 마태 세리입니다. 예, 마가는 석공 돌 깨는 사람이요. 도마는 돌 깨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니까 얼마나 능력자가 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미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줄까 볼 때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어부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촌사람이요 어부인지만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능력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능력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의 그 붙잡힌 바 되니까 능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된다는 것이요. 베드로가 가서 얼마나 많은 역사입니까? 그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던 애니아라는 그 사람을 일으키죠. 도로가라는 여자 죽었는데 그를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돌덩어리에도 정말 지푸라기에도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 받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얼마나 사모했냐 이거예요. 그 이사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삼위일체를 정립시킨 아주 대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젊을 때는요 호랑방탕했어요. 외국 나가서 술 먹고 아주 방탕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신앙띵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호랑방탕하고 술 먹고 그 다음날 허전한 마음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와서 신학을 해서 큰 신학자가 됐거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정말 세상에 잡혔을 때는 호랑방탕했지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보다 더 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록펠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백만장자였죠. 석유 회사의 아주 큰 백만장자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눈물로 그 기도하고 우리 록펠러리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 어렸을 때 록펠러가 친척이 와서 $2를 용돈으로 준 거를 딱 받으니까 야, $2 받았으면 11조 20세트를 드려라. 그래갖고 그 11조를 드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 그래서 용돈만 생기면 11조를 따박따박 드립니다. 몸에 배.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보다 직장 생활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40대 돼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업할 때 점점 11조가 늘어나요. 그 사람은요 11조만을 나중에 회계할 사람이 40명이었대요. 그렇게 그 회사가 커서 11조 계산할 사람만 직원이 40명이었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를 귀하게 쓰니까 학교부터 고아부터 정말 많은 병원부터 지금까지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 그 소외된 자를 지금도 돕고, 그 사람은 육신은 사라졌어도 그 록펠러에 대한 재단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왜 이렇게 종쟁이 같으냐, 왜 이렇게 질그릇 같으냐, 왜 이렇게 토기 그릇 같으냐, 그거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종쟁이도 하나님의 금보다 은보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나, 고집만 세고 이렇게 공부 안 하나, 속상해 할 것 없어요. 그들을 잘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들의 금그릇 은그릇보다 귀한 주님의 쓰임받는 붙잡힌 바 되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 자녀들 정말 총리도 나와야죠. 총리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우리 그 침례교대에서 옛날에 그 총리가 한번 나왔었죠.
바로 지난 누구였죠? 예, 황교안 총리가 우리 교회 성일교회 우리 침례교회 전도사예요. 전도사, 협동전도사. 판검사하면서도 계속 전도사, 청년부, 학생부를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부산에 검사했을 때도 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매주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쓰임 받을 때 총리까지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간증은 그래요. 그까지 자기가 일찍 이제 사법 패스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와서 또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서부터 계속 두 가지를 겸하는 거예요. 판검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도사로, 협동전도사로 계속 평생을, 지금도 간두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지금도 성일교회 나가긴 하지만은 전도사로 지금도 타이틀이 있어. 그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요, 정말 세상에 큰일 만들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버러지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돌덩어리도 귀하게 황금같이 쓰임받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야 한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이 아주 지체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도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요. 똑바로 걷고 싶어 하는데도 몸이 자꾸만 막 뒤틀리니까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다, 근처만 오면 다 피한다 이거. 다 피해. 그래 그 사람이 자기 처지를 써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몸이 말을 안 되니까 자꾸만 격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며 나를 멀리하네요. 나를 무엇했으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눈물로 자기 형편을 썼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노래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 자기를 벌레보시 죄인 보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무엇에 쓰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이런 찬양이라고 이런 정말 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뭘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많은 은혜를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쓰시옵소서. 지금은요, 많은 추수할 거는 일꾼은 필요한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는 소를 사러 갔으니, 밭을 샀으니, 나는 상업차로, 나는 뭐 때문에 다 주님이 부르면 단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절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대가를 지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시 여러분이 정말 대가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일한 것보다 갑절의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린 학생들 꼭 봉사를 하게 해요. 봉사하면 반드시 성인 돼서 정말 일반인 돼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져 주는 걸 믿어요.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디 가서 드럼 하나 쓰고 여러분 성가대나 어디서 봉사해 보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식이 돌그릇이다, 정말 질그릇이다, 이것 따지기 전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굶주림도 경험하고 정말 부하기도 경험하고 비천하게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내가 정말 쓰임 받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부하고 내게 능력이 넘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정말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다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도요, 맨 처음에 쓰임 받을 땐 연약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로 타니까 그를 건져라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냐고 그랬어요. 모세도 말을 못했던 사람 같아요. 저도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으려니까 참 말을 못해. 지금도 여러분 광고하는 거 보면 되게 못하잖아. 왜?
그 아주 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죠. 다른 말은 참 전하니까 입을 네가 쓰되 하나님이 쓰겠다니까 드리니까 쓰이는 거죠.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니까 바로 왕 앞에서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잡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길 바랍니다. 마리아도요, 정말 그 갈릴리 그 바닷가, 이제 정말 나사렛 동네, 천한 동네에 그냥 촌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리라.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요셉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보디발 장군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혀 봐 되니까 그 바로 왕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잡히느냐요? 누구한테 잡히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정말 모든 그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쓴다 그럴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옵소서 내놓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